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34절과 36절을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로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폈습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 말씀 평가작은 이런 목적으로 폈습니다.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요? 왜 중요한지요? 그 빛이 깨끗하고 밝고 순전할수록 우리 눈은 밝을까요? 정언은 말합니다. 눈이 뭔가 영적 분별력을 가리킨다. 품성의 분별력을 가리킨다. 하늘의 사물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빛이 내 몸에 얼마나 밝은가. 그러므로 내 속에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 저는 건강계획 기별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내 속에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을 불완전하게 이해하면, 그릇 이해하면 눈이 어둘까요? 밝을까요? 눈이 나빠져요. 나빠져서 영생을 잃을 수도 있을까요?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36절을 읽습니다.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저는 재림교인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재림교인 된 게. 이 빛이 얼마나 밝아, 눈이 밝은지요. 몸이 성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을 주었습니까? 긴 얘기는 그만하기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바로 주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무엇을요?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뭘 먹는가가, 어떻게 먹는가가, 식사의 습관이 영원한 운명과 영생과 얼마나 큰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닫는 자가 거의 없다.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절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을 다 버리고 그분께서 먹으란 것만 먹는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절제가 영원한 운명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는 다니엘과
친구의 예정을 통해서 준 것보다 어떤 강력한 예정이 성경에 없다. 미리 말하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바벨론 복판 한 궁정에서 목숨 걸고 절제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성경은 원래 많은 교인들이 마치 다니엘은 까다롭다, 유별나다, 한 끼의 식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협소하게 또 고집통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사소한 것이어서 목숨 걸 만큼 세속적 이익을 다 희생할 만큼 중요한가? 라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사소한 거야. 하늘에 가는 문제에 별 중요하지 않아. 세속적 유익을 버릴 만큼 이렇게 해야 돼? 예, 들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가면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에서 돌이켜서 자신들의 견해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표준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기록하였을 때가 아니고 내 생각에는, 담임 목사님의 생각에는 그들은 심판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평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음을 그때 깨닫고 가슴을 치고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는 신성하게 순종되어져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모든 요구는 신성하게 순종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듭시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의 시작과 끝 시간을 많이 범하고 있다. 안식일에 세속적 대화를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요구는 신성하게 순종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은 말씀을 따라 사는데 어떤 부분은 살지 않는다? 라는 사람들은 의의 표준을 낮추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경홀히 여기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가 우리의 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일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욕을 노리는 방종이나 모든 습관과 행동을 피하라는 경고로서 이 까다로운 사람들의 역사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구하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절제했는지, 성경 본문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짧게 주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일에 실패했다. 너희는 그러므로 그들의 교훈을 본받지 말고 그분의 긍휼로 너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순종치 아니한 이스라엘의 본을 따라가지 말고 주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순종해라.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치 아니하여 멸망당한 이스라엘 벌을 따르지 말고 순종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 보아라. 분별해 보아라. 거룩한 산제사. 너희의 몸들을, 온 지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제사로 드려라. 다시요, 우리의 몸을 미리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연의 법칙에, 심체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죄로 반드시 인도될 것이고 십계명을 어기는 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까닭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기록된 거룩한 천연의 법칙을, 자연의 법칙을, 신체의 법칙을, 생명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법을 범하는 것과 마다 똑같다. 죄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필수 충분 조건이 뭔가? 예수님의 의를 받아야만 한다. 예수의 의를 옷 입지 않고는 절대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여부는 성령을 받는가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예배 드리는 것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불가능하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의를 옷 입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438페이지 말씀이요. 산 제사는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을 보존시키기에 합당하도록 먹고 마시고 입는 습관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더운 여름날 더워서 하체를 발가벗기고 상체에 옷을 입히면 피는 심장으로 몰리고 뇌는 두통이 오고 애들은 짜증이 난다. 옷 입는 것이 품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나요? 예. 어린아이들이 주로 보채는 까닭은 배가 고파서 울기보다는 소화불량으로 많이 운다. 엄마는 아이가 배고픔을 느끼고 젖을 물리는데 또 실수하고 있다. 예.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을 보존시키기에 합당하도록 먹고 마시고 입는 습관을 요구한다. 내일 교과 시간 할 것입니다. 아침과 점심을 항상 정한 시간에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언의 말씀이요. 신체의 법칙은 예민하대요. 밥 들어올 시간 되었는데 이 주인이 땅에 팔려서 1시간 뒤에 먹으면요. 위가 돌아버린대요.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돌아버린대요. 내 주인 이상한 사람이네. 왔다 갔다 할까? 잘 들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소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려면 정욕이나 식욕에 빠짐으로 우리의 몸을 약화시키기라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해로운 행습을 다 극복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 우리의 생활 습관을 표준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창의를 야기시키고 불결과 진리병으로 가득 찬 죽은 제사나 죽어가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깨끗한 병이 없는 산 제사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최선의 건강을 원하세요. 최선의 건강을요. 그런즉 우리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전적으로 협력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만 늦은 비가 온다고 약속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자신들을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몸을 드리지 아니하면, 비록 그들의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은 안정된 신경, 예를 듭시다. 힘찬 노동을 한 다음 밥을 적시 먹지 말래요. 그러므로 점심시간이 2시면 1시간이 끝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예언신의 법칙이에요. 왜 그런가? 힘찬 노동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와서 소화를 하면 소화가 잘 안 된대요. 쉬었다 먹으래요. 그러므로 부탁입니다. 하늘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요, 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의 법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다니엘의 맑은 정신과 확고한 목적의식과 지식을 깨닫는 능력과 유혹을 이기는 그 힘 대부분은 식사의 단순성과 기도의 생활의 결과였다.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건강한 체력, 당당하고 탄력 있는 발걸음, 밝은 용모는 피가 더럽혀지지 않았고 감각이 무디어지지 않았으며 숨결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요, 숨결에 냄새를 풍기는 것 조사해 보셔야 돼요.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조사해 보셔야 돼요. 숨결이 깨끗한 사람들, 당당한 발걸음과 밝은 용모, 이 모든 것은 좋은 기간을 가졌다는 강력한 증거였고, 천연은 천연의 법칙에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여 고상하게 만들어준다는 정표가 다니엘의 모습이었다. 그럼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마음과 몸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부적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원칙은 이에 먹고 마시며 또한 읽는 습관이 직접 정적하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학습으로 더럽혀진 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요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교회 문을 좀 닫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70년간 교회 문을 닫으셨대. 왜요? 너희가 더러운 떡으로 제사 드리니 내가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문을 70년간 닫으셨대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동물의 고기는 육신의 본성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신경을 더럽히고 감각을 무디게 한대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식탁에는 모든 고기가 사라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건강의 기bil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단 한 번의 시국의 방정으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부절제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번갯불에 태워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섞인 무리가 애굽의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다가 한꺼번에 불살라 죽었습니다. 힘이 없어 고기 좀 달라 하다가 참새 먹다가 참새 고기가 이빨에 끼기도 전에 죽은 사람이 묻힌 무덤의 비명이 기보로 핫다바랍니다. 탐욕으로 죽은 사람들 뜻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영생을 잃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착착착착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늘 가나안을 목전에 둔 마지막 남은 교회가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늦기 전 깨어나셔야 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더라. 무슨 뜻인가 설명해 드릴까요? 여르신 폐기가 두려워. 어떤 사람들은 왜요? 음식물에 가는 금연을 안 읽고 싶어요. 왜요? 마음이 찔리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먹고 싶은 거예요. 보면 다르게 해석해요 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임명하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고 그래야 이방인들을 부르사 당신께 충성케 하려고 하였는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빛에는 소경이 되었고 깨닫게 하시려 보내신 기별의 기머리가 되어버렸다. 한 끼 팥죽 때문에 영생 잃을래? 먹고 싶으면 못 참아서 멸망당할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선지자들은 거짓말로 가르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백성들은 그것이 너무 좋더라. 결국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너희들?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짓말로 가르치고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은 내 목사 말 들어 라고 가르치니 우리 목사 말 들어야지. 어떻게? 좋게 여기니 결국 어떻게 할래? 함께 다 멸망이죠. 함께 다 멸망이죠. 우리는 지혜가 있고 율법이 있다라고 자랑하지만 신학자들이 성경을 더럽히게 해석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로 끈을 매달아서 교회를 인도하는데 사람들은 다 따라가더라. 다 따라가더라.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먹는 거 구원과 관계없대요. 거짓말 믿지 마시고요.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믿으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가나안 소도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 사태를 전하시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제 이것이니 곧 우리가 참된 건강 개혁자들이 되기를 즐겨하는가. 아멘. 참된 건강 개혁자가 되기를 즐겨하는가? 교회는 꾸준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신에 돌아서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재림교회는 태각하고 있더라. 그런데 심각한 걸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의심과 심지어 놀라운 일이요. 성령의 증언까지 불신하는 일까지 도처에서 나타납니다. 도처에서.
어떻게 슬픈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예?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대신에 자아를 전하는 목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마귀 편이다. 그런데 마귀 편이다. 저들을 읽혀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있다. 우리 엄마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깊이 거시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대로. 예언의 신은 읽혀지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빛은 그분의 말씀과 정언들에 비추고 있지만 그들은 다 같이 등한히 여겨지고 멸시되고 있다. 그 결과는 우리 사이에서 순결과 헌신과 열성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그렇게 예언대로 이루어집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잔디를 깎고 풀을 뽑고 묘비를 단장하면서 선지자 말씀들은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오늘 한두 말씀 드리고 내일 교과 시간 세시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원칙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망쳐놓았다. 건강 계획이 계속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그 결과로 영성이 크게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 행하였더라면 결코 영성의 부족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많은 장벽들이 생기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시켜요. 오늘 말씀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사단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킨 똑같은 방법을 마지막 교회에 사용한다? 잘 들으십시오. 사단은 그가 처음으로 배도한 이래로 하나님의 정부와 전쟁을 하여 왔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세상의 죄를 이끌어들인 그 교활한 원수의 성공은 그 자신을 천사들에게 나 봐라! 지구 내 것이 되었어! 자랑했는데요. 예수께서 타락해버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실 때 마귀가 기뻐 날뛰었답니다.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 자신만만했죠.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식욕에 호소한 자신의 미묘한 교면 암시를 아담과 하와가 정할 수 없는 걸 보고 너무 기뻐 날뛰었는데 사단은 저격적 식욕과 부패한 정욕의 방종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고대 세계의 거민을 정복해버렸는데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욕을 만족시켜줌으로 그들을 전복시켜버렸는데 이 동일한 전술이 마지막 재림교회만 한다? 똑같이 하는데 지금 다 성공적이다. 마귀 성공했어요. 성공해버렸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친히 모세와 여호수아 함께 계셨으나 사단의 능력을 정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총을 입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거의 죽이고 다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을 수 없다는 일 때문에 자랑하였다. 오늘날 심리받고 재림교인 되었는데 전부 멸망하기 생겼어요. 홍해를 건너서 왔는데 광야에서 뭐했다? 마귀가 거의 다 죽여버렸다. 자랑했다. 60만 장정 가운데 두 사람만 살아 들어가는 거 사실 보세요, 여러분. 마귀 얼마나 성공적입니까? 지금 재림교회를 그렇게 하고 있다. 똑같이 하고 있다. 똑같이 하고 있다. 사단은 겸손한 모세를 유혹하여 하나님께 많이 주장할 수 있는 영광을 모세가 도둑질할 수 있도록 유혹했는데 모세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모세도 내 거다, 내 거. 다윗과 솔로몬을 유혹해서 식욕과 정욕의 방정으로 넘어뜨렸어요. 뿐만 아니라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식욕으로 정복하려고 시험을 걸어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바라고, 교과 시간, 과식, 간식, 양념 여러 부분들을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한 주를 떠나보내고 어김없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의로 옷 입고 성령이 내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이 어두우면, 빛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릇되게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께 간합될 것인 양 썩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똑바로 보게 하시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온몸이 밝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가라사대 설교자가 말하되가 아닌, 교회가 말하되가 아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을 오직 성경대로 순종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교회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보시며 어쩌면 그렇게 고대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반복되는지 두렵고 염려되어집니다. 늦기 전 교회가 돌이키게 하시고 온 교회가 계획의 깃발을 높이 지켜들게 하셔서 말씀으로, 정언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작은 우리의 미천한 삶이, 우리의 동산이 이 일에 파수꾼 되기 원합니다. 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의 모습이 재림을 준비하는 모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아버지 기뻐갑니다. 우리 모든 침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가 내일 안식일의 예배 시간 거룩한 말씀 앞에 온 마음으로 아멘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